우리는 그동안 조선 시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폄훼해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조선은 500년 만에 망했다라고 하면서 조선이 망한 이유를 당쟁, 세국정책, 반상제도 등을 달달 외우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런지 500년밖에 못 간 이 조선의 역사를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역사에서 500년 이상 간 나라가 몇 없습니다. 조선을 이시조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왕조가 500년 이상 지속된 것은 조선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최고 기록이죠. 조선의 500년 역사는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도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존하는 나라들 중에서도 100년 이상 망하지 않고 정부를 이어오는 것도 몇 없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 200년 정도 되었고요. 중국은 70년이 조금 넘었을 뿐입니다. 러시아는 30년이 조금 넘었을 뿐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망하게 됩니다. 왜 망할까요? 오늘 본문에 제국이 망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본문의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 망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의 요지는 메데 바사 제국의 역사를 통해 세상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데 바사 제국은 7장에서 곰 같은 짐승으로 등장을 했고요. 8장에서는 순양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을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순양은 메데와 바사, 그러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역사임을 본문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은 동일한 한상인데 짐승의 모양만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7장의 이 곰이 8장에서는 순양의 모습으로 다시 등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8장은 7장의 반복입니다. 곰과 이 순양을 통해 알 수 있는 메데 바사 연합국의 이 관계, 그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의 이 관계를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7장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7장 5절에 보면 메데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 곰이 몸 한쪽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다리 길이가 짝짝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습니다. 이 표현은 메데 바사 연합국의 힘의 균형이 깨지고 그 힘이 한쪽으로, 그러니까 바사 쪽으로 기울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걸 잠시 염두에 두시고 이어서 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7장에서는 메데 바사 연합국의 관계를 곰의 다리 길이에 비유했다면 8장에서는 순양의 뿔 길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메데라는 나라는 잠깐 등장하다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사에 병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는 큰 나라라고 생각하고 메디아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의 면적만 보면 오히려 메데가 컸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두 뿔은 다 길었다. 그러니까 둘 다 큰 나라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나라 메데가 왜 바사에 병합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고레스라는 바사의 초대 왕이 너무나 특출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사의 초대 왕으로 권력을 잡은 후에 점점 강력해져서 바사가 메데를 통합하게 됩니다. 이걸 3절에서는
두 뿔 중에서 나중에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이 탄생을 예언한 것이죠. 지금까지 이 메데 바사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 메데 바사 연합국의 영토 확장의 범위에 대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5절입니다. 7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곰이죠. 곰이 이빨 사이에 세 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습니다. 이건 메데 바사가 점령한 여러 나라들 중에서 주요 3개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어디냐면 오늘날 중동인 이 바벨론, 아프리카 지역인 애굽, 그리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리디아입니다. 이뿐 아니라 7장 5절 끝부분에 보면 곰은 많은 고기를 먹죠.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은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닥치는 대로 상대국을 집어삼켰습니다. 이 7장의 말씀을 기억해 두시고 이어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절입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니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서쪽과 북쪽과 남쪽이라는 방위 표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방위 표시를 볼 때에는 우선 기준점을 정해야 이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환상을 본 지점, 바로 수산성입니다. 수산성이 어디냐면 바벨론 도성에서 동쪽으로 354km쯤 떨어진 지점입니다. 에소더스에 나오는 왕궁이죠. 그러니까 수산성을 기준으로 서쪽은 지중해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수산성을 기준으로 북쪽은 터키 위에 있는 흑해와 이란 위에 있는 카스피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지중해 아랫부분,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곰이 차지한 영토는 엄청 넓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메데 바사의 이 영토 확장을 막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인데요. 바벨론 왕궁에서 벨사살 왕이 술잔치를 벌였고 그로 인해서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술잔치를 벌이던 그 시간에 고레스 왕은 바벨론 성의 1차 방어벽을 뚫어버립니다. 성을 이렇게 뺑 둘러서 강물이 흘렀는데요. 고레스가 물꼬를 터서 강물의 수위를 낮추고 강바닥을 걸어서 바벨론 도성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그 바벨론 성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레스 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레스 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플러스 이순신 장군쯤 되는 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군사력과 정치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닙니다. 고레스가 특출났던 이유는 그가 모든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관용적이고 표용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복한 나라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메데라는 나라를 바사가 병합한 후에 메데 왕에게 통치권을 그대로 줍니다. 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가 죽었을 때, 나보니두스는 벨사살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성대하게 국장을 치루어 주었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을 허락했습니다. 얼마나 덕이 많았으면 페르시아에 있는 주변국 거민들이 고레스가 우리나라에 좀 쳐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대한 나라 고레스가 세운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끝에 보면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페르시아 제국의 패망 이유는 원하는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 같습니다. 덕이 아주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건 고레스 왕의 밝은 부분일 뿐입니다. 그는 끝없는 욕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곰처럼 주변국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켰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대해졌습니다. 최근 40대 이상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 거기 나온 출연자들은 도시가 아닌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소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처럼 자연인이 되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된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체 생활을 못해서 이해 충돌과 다툼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었고요. 끝없는 욕심을 억제하지 못해 쫄딱 망해서 산속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레스 왕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강해지고자 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자 욕망의 방향을 살짝 바꾸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본성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소박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헬라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헬라 제국은 7장에서 표범과 같은 짐승으로 등장하고요, 8장에서는 순념소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21절 상반절입니다.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순념소는 헬라 제국임을 본문이 해석해 줍니다. 7장과 8장은 동일한 한상인데 짐승의 모양만 다르게 보일 뿐이라고 했죠. 이 7장의 표본과 8장의 이 순념소를 이번에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상반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은 그 어떤 나라보다 영토 확장 속도가 빨랐던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표범과 같은 속도로 통치 2년 만에 소아시아를 점령했고 통치 6년 만에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채 10년이 못 돼서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이걸 잠시 기억해 두시고 이어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절로 7절입니다. 8장 5절에 보시면 순념소는 서쪽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서쪽은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 끝에 보면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다고 합니다. 뿔은 왕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원래 그리스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마케도니아를 먼저 통일하고 이어서 그리스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부적인 문제로 필리포스 2세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알렉산더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20살에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정복전쟁에 났습니다.
알렉산더의 이 정복 전쟁 속도가 얼마나 빨랐던지 5절 중간에 보시면 이 숲염소가 달릴 때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이 알렉산더의 군대는 어느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쉼없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어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숲염소는 순양으로 묘사된 이 페르시아 제국에게로 달려가서 분노한 힘으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순양인이 페르시아 제국이 완전히 박살나버리죠. 알렉산더 대왕의 공격으로부터 페르시아 제국을 구해줄 수 있는 세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의 영토 확장 속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헬라 제국도 결국 분열됩니다. 우선 그 분열되는 기록이 7장에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7장 6절 하반절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표범의 등에 날개 넷이 있고 또 머리 넷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알렉산더 대왕이 후계자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죽게 되자 남아있는 장군들이 권력 다툼으로 헬라 제국을 4등분한 걸 의미합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8절입니다. 8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숲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숲염소가 심히 강대하고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였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게 됨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큰 뿔인 알렉산더 대신에 뿔 넷이 났다고 합니다. 이건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군들이 헬라 제국을 4등분해서 통치하게 됨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처럼 알렉산더 대왕도 험악하게 죽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알렉산더는 군사적으로 탁월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는 학문에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친 스승이 바로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헬라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였고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그가 정복한 모든 곳곳에 공용어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죠. 그는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도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헬라 제국이 망한 이유를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앞부분에 보면 숲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알렉산더 대왕의 패망 이유는 스스로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스스로 강해지는 걸 미덕으로 삼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알렉산더처럼 문무를 동시에 겸비한 사람은 정말 찾기 힘들죠. 그래서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더 강해져 버리면 됩니다. 무신론자 니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살해자 중에 살해자인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하나님이라는 절대 가치가 사라지면 인생은 목적을 잃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생의 목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겠죠. 스스로 만든 그 목표가 힘이 됩니다. 그 힘이 욕망을 자극해서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신의 부재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강해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해답을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온전히 이해하고 삶 속에 적용하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스스로 강해지려는 인간의 본성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 아버지라는 고백은 1차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전능하십니다. 이제 나 스스로의 힘으로 강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과 관계되는 모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는 무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없음에서 있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리고 겸손, 전적인 의존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망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 제국은 원하는 대로 행하다가 망했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강해지려 하다가 망했습니다. 이것이 제국의 역사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마시고 스스로 또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망하는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소서. 원하는 대로 행하다가 망한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소서. 스스로 심히 강해지려 하다가 망한 헬라 제국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